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고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여리고성,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였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외치는 것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럴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가 거니는 이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80년 동안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냥 성막만 있습니다. 480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옮겨 다니든지 천막을 짓고 그 천막 속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으면 그들은 천막을 계속 쓸까요? 아니면 집을 지을까요? 집을 짓지요.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천막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천막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다 집을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집을 짓자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은 그대로 그냥 천막, 텐트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익숙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막은 그냥 천막이야. 그냥 이 성막 자체야. 근데 그것이 480년의 시간 동안 쭉 지속된 거예요.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그냥 익숙해져요. 그리고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엄마들이 고등어를 먹어도 머리만 먹는 거예요. 아이들 이제 살만 주고 이제 주다 보니까 남는 것이 이제 머리니까 그 머리만 먹던 거예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생선의 머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엄마도 먹어 했더니 엄마가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엄마는 생선이 머리가 맛있어. 그러면서 머리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이가 성장해도 보니까 어머니에게 살은 안 주고 머리만 뚝 잘라서 어머니 드세요.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머리가 좋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머리만 드시는 엄마에게 계속 그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하니까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것만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도 그냥 나의 삶에는 변화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는 변화 없이 그냥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 근데 이 다윗이 대단한 것이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가는데 늘 성막인 거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름을 그냥 익숙해지다니까요. 익숙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막은 그냥 천막. 나는 이렇게 좋은 집. 그냥 익숙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한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동이었던 나, 과거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귀한 왕으로 세우셨네. 근데 하나님의 계속 예배하러 가다 보니까 이것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아니, 너는 하지 마.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는 내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솔로몬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 생전에 솔로몬에게 계속 주지시켰을 겁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네가 왕이 되거든. 내가 이러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 하면서 설계도까지 딱 주면서, 그리고 창고에 있는 그 많은 그 금은 보석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내가 왜 모아놓은 줄 알아? 이것은 여호와를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라고 이걸 다 준비시킨 거야. 너는 짓기만 하면 돼. 너는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돼. 야, 네가 이 성전을 져라 하면서 계속 주지시켰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아버지가 생전에 주었던 유언을 네 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가 왕이 된 지 4년 15월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곧 둘째 딸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은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할게요 언제 할 건데요? 이게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제 어느 정도 이 4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부터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자기와 신하들과의 관계,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익숙할 때 드디어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 짓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한 3,000년 전입니다. 이 3,000년 전에 성전을 짓는데 돌 뜨는 곳에서 정확하게 크기를 만들고 규격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그냥 조립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설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다윗은 설계도를 만들었고 솔로몬은 그 설계도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통하여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설계도를 받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야. 아버지 때 주신 거니까 아버지도 안 했는데 뭐 나한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주었던 거룩한 꿈이 이 아들 세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꿈을 꿉니다. 자녀들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세대는 심고 한 세대는 자라고 한 세대는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좋은 관계일 때는요, 이러한 관계가 돼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생전의 이 유언을 잘 지켜냄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교만이 되면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초창기 사역을 보면요,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도 안 해놓고 왜 나한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못한 삶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다윗은 이 생전에 짓지 못하였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천국에서 보면서 그래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라고 하지 않을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또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복입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 가지 기초를 다듬고, 그리고 이제 벽을 만들고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밑바닥을 만들고 기초를 만들고, 누군가는 기둥을 쌓고 창을 만들고, 그리고 지붕을 만들고 그 안을 장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기초를 닦고 함께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힘들었습니까? 익숙하지 않고 내 생활과 믿음 생활, 이 두 가지 삶 속에서 익숙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예요. 저는 이미숙 권사님 볼 때마다, 새벽에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제안했을 때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던 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데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지. 그런데 이 새벽 미병에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인데요. 내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쌓고 쌓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영적 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이 귀한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이 새벽 기도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2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중요한 거지, 말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니까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건물이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전역 근처에 가면, 옆으로 쭉 가면 너무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95년도에 대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한 형이 저를 태우고 그걸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잠깐 타보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막 가더니 여기를 보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그래서 뭐가 신기한가 했더니 절이 있는데 절이 교회 건물 같이 생긴 거예요. 절은 절 같아야죠. 근데 교회 건물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건물 같이 생긴 절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옆에, 바로 옆에. 이게 재미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이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주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건물처럼 생겼죠?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땅을 샀네.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을 사놓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이 교회가 성전을 졌네. 근데 이 교회가 성전을 져놓고 나서 이제 이 교회를 매각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을. 그래야 성전 빚을 다 갚을 거 아니에요. 이거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팔리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바로 옆에 큰 교회를 잘 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전을 누가 오겠습니까? 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저 땅에서 여기로 아무리 교회를 좀 저렴하게 주신다고 해도 어느 교회가 이 교회를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냐 이거예요. 너무 가까이 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절에서 우리가 이 건물을 사겠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성전을 절한테 팔어? 쉽게 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절한테 그냥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마크를 달아버렸어요. 십자가 앞 그 자리다가.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건 절이 돼버린 거예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떻게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사람들만 있으면요, 그것은 무서운 것이요,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너 성전 짓는 거 잘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곳,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좀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와서 성체를 받아. 성만찬을 받아서 성체, 거룩한 몸, 이 떡이 주님의 살이야.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야. 그 피와 살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의미론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성만찬은 하나의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없는 예식은 그냥 형식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체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말씀 없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수많은 죄악이 많았고 왕들이 세례명은 받았고 세례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산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을 향해서 수많은 정복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나라는 확장되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확장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변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면서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이 성전을 짓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오는 거 좋지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 오는 거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복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익숙한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요.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거룩해져요. 말씀을 떠나면 거룩은 놓쳐버립니다. 솔로몬이 말씀 안에 구할 때 그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요. 왜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까?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이 그거예요. 바로의 딸과 결혼해버려요. 지식이 앞섰어요. 신앙이 앞서야 할 솔로몬이 지식이 앞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릇된 길로 엇나가요. 나의 모습이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이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아니면 나를 유익하게 할 건지.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너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지만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봐. 공부해야 하는데요. 괜찮아. 공부 안 해서 점수 덜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괜찮아. 주일은 쉬어.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네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